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하기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어요? 은혜가 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냥 탄식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끝. 그렇게 11절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참 고약한 본문입니다. 이게 뭔가 중간에 뭔가 반전이 좀 있거나 좀 그러면 그러나 이러면서 이렇게 은혜가 좀 될 텐데 이거 11절 끝나는 것까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이렇게 됩니다. 본문을 묵상을 하려면 은혜로운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야 묵상이 좀 돼요. 혹은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흘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102편을 가지고 기도했던 시편의 시편 저자의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약속이 있는가? 본문 속에 약속이 있으면 묵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약속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 되니까. 혹은 원리 원칙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칙 이런 걸 또 본문 속에 찾아내면 묵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11절까지 탄식으로 끝납니다. 진짜 좋은 본문은 12절부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12절에 여호와여. 근데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11절까지는 깝깝한 그런 이야기들 하다가 12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절부터가 이제 진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1절까지는 좀 어렵죠.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요. 이 150편의 시 중에 통회시, 통회한다, 통회시, 혹은 비탄시, 다 같은 말입니다. 7편이 있습니다. 통회시라고 불리우는, 비탄시라고 불리우는 시편이 총 7편이 있는데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6편, 시편 6편, 시편 32편, 시편 38편, 시편 51편, 51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썼던 시죠. 비탄시입니다. 또 130편, 143편, 그리고 마지막이 102편,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비탄시 그래요. 통회시. 표제를 좀 볼래요? 시편 102편 표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앞에 그의 근심을 갖다가 다 토로하는, 근심을 쏟아놓는 기도가 시편 102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편 102편의 분위기는 마치 먹구름이 끼어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시편 7편이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비가 축축하게 내리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나? 시편 102편의 저자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나? 자, 14절
13절부터 13절, 14절 이렇게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시온이 나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시온 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다윗이 시온 성을, 여부수 족속의 소유였던 시온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꿉니다만은, 거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이게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온 성이 지금 바삭바삭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 또 티끌들, 먼지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 102편의 저자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시온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바삭바삭 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이 102편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집이 회파됐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좀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연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도 다음 주면 새해입니다. 어쩌면 이 연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바로 이와 같은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래서 깊은 근심, 마음이 상해갖고 있는 혹시 그런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고. 시편은 우리가 알기로는 찬송시입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2편은 이게 찬송일까 싶어요. 이게 무슨 찬송이야? 여호와여 내 기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게 어떻게 찬송이지? 그냥 이거 탄식이지. 탄식이고 근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건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시편 102편도 시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비탄에 젖은 통회하는 마음, 슬픔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이지만 이게 찬송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격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을 때, 이건 정말 찬송이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아무나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습니다. 아무나 근심을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습니다. 아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탄식도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근심도 쏟아나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상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찬송시로 시편 150편 안에 이런 기도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인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첫째는 영적인 고통, 둘째는 신체적인 고통, 세 번째는 정서적인 고통.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시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2절을 보시면, 자, 2절을 한번 보죠.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영적인 고통이 어떤 거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는 고통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지금 너무 더딘 거죠.
나는 기도는 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반응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금년 다 갔지 않습니까? 2017년 벌써 다 갔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도 응답을 안 주십니까? 왜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사인이 없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지금 시인의 탄식이. 3절을 보세요. 3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속이 지금 다 타버린 거예요. 지금.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됐다. 지금 거의 2해가 지금 다 갔는데 연기같이 지금 2017년이 지금 소멸이 됐는데 하나님 언제쯤 응답하실랍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나 내 간구를 좀 들어주실랍니까? 내가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내가 틈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십니까? 지금 영적인 고통입니다. 신자의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서 이게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 우리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보여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의 반응을 혹시 기억나세요?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일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웁니다. 신자의 고통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어요.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욥의 고통이에요. 지금 깨진 기와장으로 몸의 헌대를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창이 났지만 지금 그 고통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무서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좀 나타나 주세요.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됩니다. 욥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영적으로 힘든 게 아니라 욥도 그랬어요. 욥도. 욥의 고백 하나만 더 볼래요? 욥기 13장 15절. 욥기 13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지금 욥이 느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다. 내가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번에 나 그냥 망하라고 작정하셨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쉬운 성경을 좀 보여주십시오. 욥기 13장 15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도 봐도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겠다.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 보통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욥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른쪽에도 안 보이시고 왼쪽에도 안 보이시고 앞에도 뒤에도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내 주장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그게 시편 102편입니다. 지금 시편 102편의 저자는 영적인 고통을 좀 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은 옆에 있는 김 집사님 보니까 막 기도응답 많이 받았어. 옆에 있는 박 권사님 보니까 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 근데 나는 도대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영적인 고통이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마음을 쏟아놓겠다. 그래서 시편 102편의 이 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느끼는 게 뭐예요? 지금 나 혼자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예레미야는 주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이다. 시내 같아요.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냥 시내라고 하는 모양만 있는 속이는 시내 같아. 거기 가면 물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고, 거기 가면 뭔가 치유가 있을 것 같고, 내 고통은 여전히 중하고 내 상처는 너무나 중하고,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뭔가 있을 것처럼 해놓고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욥, 엘리야,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막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맨날 나만 이래야 됩니까?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 엘리야의 탄식이거든요, 지금. 나중에 주님이 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엘리야는 지금 그거 보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 시편 102편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10절을 보세요. 10절 102편 10절 읽어볼래요?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쓰레기 버리듯이 나를 그냥 버려버린 것 같아. 내동댕이 쳐버린 것 같아. 영적인 고통이죠. 아주 심각한 고통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군가가 정말 이런 지금 영적인 갈등, 열정인 고민, 영적인 근심, 영적인 고통, 영적인 신음을 하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제 마음은 아플 것 같아요. 이 연말에 하나님 내 기도 언제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이 그런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언제 응답하시려고, 지금 내 날의 연기가 지금 다 소멸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빨리 좀 일해 주시라고. 자, 두 번째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4절을 보시죠. 3절을 아까 보니까 내 뼈가 숯같이 탔다 그랬어요. 뼈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죠. 4절도 보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이게 지금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욕 없습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5절도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살이 지금 쑥쑥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피골이 상접한다는 표현 쓰죠. 지금 입맛도 없고요. 지금 뼈가 지금 다쳤어요. 뼈가 지금 아프고요. 살이 지금 뼈에 붙어버렸어요. 양상하게 그렇게 말라가고 있는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신체적인 고통이죠. 아파요, 아파. 영적인 고통도 힘든데요. 신체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좀 회복하려면 식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식욕도 없어요. 입맛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온성이 무너져버린,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바삭바삭 깨져버린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시인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아파버렸던 거예요. 세 번째,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정서적인 고통이죠.
6절, 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시인이 느끼는 마음, 심리가 어떤 거예요 지금? 외롭죠? 외로워요. 누구 하나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올빼미같이, 올빼미가 우 하고 울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광야인데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꼭 자기가 혼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느낌. 외로운 참새 같은 일이다. 8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더 외롭죠. 원수들은 나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나는 어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죠. 비빌 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2편의 시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서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의 102편의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그 근심되는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다 기도로 쏟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플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신체적으로 아플 때,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이 그 동네에 있어요. 불의한,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깔보고 이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랬다는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그래요? 그냥 맨날 자기 귀찮게 하니까 그냥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이 비유를 누가 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든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뭐냐면 정말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지금 시편 102편의 저자는 지금 하나님이 꼭 불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좌우지간. 하나님은 나한테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외로워요. 나는 지금 너무 서러워요. 그런데 시편의 102편의 저자는 마치 그 가난한 과부처럼 그래도 내가 붙들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또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진노와 분노 중에 나를 던져버린 것 같은, 나를 이제는 완전히 내동댕이 친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눈 뜨고 일어나면 그래도 내 소망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꾸역꾸역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쏟아놓는 이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가지고 뭔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대로 뭔가 쫙 하고 이루어지는 은혜, 그것도 은혜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영적인 고통, 신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내 마음을 쏟아놓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면 이미 은혜 받은 겁니다. 그거 은혜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영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또 나옵니까?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꼭 저를 버리신 것 같지만, 주님은 마치 제 기도를 잡동사니 취급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렇게 내팽개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밖에는 내가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나오면 주님이 야, 네 믿음 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인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메시지를 지금 들을 필요가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한 권사님도 지금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쏟아 놓으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격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간합하시고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그것을 찬송으로 이렇게 상납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주실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